2024년 4월 네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기쁨으로 맞이하는 다섯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조 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오, 임마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셔서 빛을 밝혀주소서. 오,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셔서 빛을 밝혀 주소서. 오, 오,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맘에 오셔서 빛을 밝혀주소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부활하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을 사용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이 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후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맨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들을 접어두셨다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살리시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원, 야훼 하나님의 기원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분의 돌아오심을 간절히 노래하고 또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을 많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끝났으니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속아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자 이와 같은 것으로 마음을 아예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자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신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명을 구속하기 위하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일단은 거부하고 일단은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면 부딪히면 상충한다면 그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소리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일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숙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당신들이 매달으신 당신들이 못 박아서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당신들의 가장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무지함과 교만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맙시다라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를 않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운명이 무슨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개, 구원의 길로 이르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인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재혼했습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드단의 후손은 아시리아 사람, 루드시 사람, 룸미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습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습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재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자녀들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 그 척박하고 참 사람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은 그 가문을 견고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응집력은 가지게 되면 그 가문은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집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들 모두를 동쪽 땅 이삭으로부터 멀리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식의 의지로 아내 그두라를 맞이하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온 세상을 구속하는 하나님 백성의 흐름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하고 많은 자식을 낳아도 오직 약속의 자녀, 즉 온 세상의 별과 같이 온 세상을 구속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자기 후손은 진정한 후손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든 사람들을 그두라의 아들들과 딸들을 먼 동쪽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재산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이와 같은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과연 강력한 집단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삭은 오직 리브가와의 결혼을 하면서, 즉 한감, 어떻게 보면 다른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민족, 다른 족장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소홀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도구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비록 왜 그도로와 결혼했는지 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즉 온 지면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는 주님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일들을 선택하는 이들을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후손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아들 이삭에게 다른 형제들을 붙여줘서 그 가문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삭은 오직 리브가와만 온전한 진정한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 모든 다른 자녀들을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장수했다. 그가 복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 주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주. 그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단독자로서 침묵 가운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신 뜻을 따라 이 시간 주님께 짤막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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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박수로 표현합시다. 이것으로 교회력으로 주님 부활 후 기쁨으로 맞이하는 5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주말 보내시다가 거룩한 일요일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